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참 아름다운 기도요, 좋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기를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가 사용했냐면 이 사도 바울만이 사용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겉에 보이는 건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을 꺼내보내야 속사람입니까? 이 속사람이 무엇인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도덕적 자아가 속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도덕적 자아가 속사람이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사람이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제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힘든 일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조금만 알고 살아가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살아가면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닥치는 마주하게 된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두고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그런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어려움도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그것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보다 그 고난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생겨나게 되는 삶의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공부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고 했어요. 뭘 생각하라? 불평이나 원망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공고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즐거울 때에는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풀어주실 때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는,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더욱더 큰 은혜의 깊은 샘으로 들어가는 멋진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내게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다 같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신앙의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기를,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그들도 그 은혜의 수준에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행여 내 삶 가운데에 힘든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불평을 담아내기보다 구속에 있는 뜻을 찾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멋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의 영웅이면서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윌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유명한 장군이 동시에 이 사람은 글을 아주 잘 쓰는, 책을 잘 쓰는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이며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딨어,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노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독교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자, 거기에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인류를 예수님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류의 공헌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 이집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쫓아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자 해서 예수님의 행적대로 다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써가면 써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들이 사실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책의 제1장을 마치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실성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노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책에 그것들을 이렇게 책을 편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연구한 결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동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소설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1959년에 그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고, 그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졌는지 1959년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너를 만든 그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나이까. 자기가 만들고서도 감동했어. 그 소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소설을 영화화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작 중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이요, 바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그래서 강건해지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모두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기를, 살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여기 계시게 하옵시다고 하는 성경의 원뜻은 정착하게, 예수님이 그냥 저희 마음에 한번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정착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시선은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 밖에 세상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냐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까지 뻗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때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8절에서 19절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까지 가득 찬다고 해서 막 넘칠락 말락 한다고 해서 그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붓을 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물이 이 안을 다 채우고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져서 이전과는 훨씬 더 다른 큰 마음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오나노라. 아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의 유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제목으로 저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화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 중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기도의 유익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무엇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무엇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찾아가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보시고 염려든 걱정이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참 평안을, 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